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매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되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매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되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되리세.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인생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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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늘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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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거룩 거룩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여겨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여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괴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괴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괴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원죄로 하나님 떠나 재앙과 멸망 속에 살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다시 확인하며 힘을 얻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교회로 모든 기관이 살아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영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부, 대학부 그리고 새순 비전스쿨 렘넌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으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응답을 당연히 누리며 세상 살리는 정복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 세워져 24시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둔 복음 경제를 찾게 하시고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권정민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사역 위에 가시는 모든 곳에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고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취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완전한 구원을 누리세요.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노르웨이하고 팀 추월 경기를 펼쳤는데 노르웨이가 간발의 차이로 우리나라를 이겼잖아요. 그때 우리 막내 아들이 다시는 노르웨이 고등어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먹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죠. 절대로 지는 것 못 참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런 복잡한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완전한 구원을 확인하고 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의 복 신령한 것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 개인이 삶 속에서 누리도록, 그 다음에 가정교회 현장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원죄를 말하고 죄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 이것이 죽음의 원인이고 죽음의 증거입니다. 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었고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거나 죽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죽은 몸은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영적인 자극에 전혀 반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하는 데는 만점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접한다고 하잖아요. TV에도 심심찮게 나오는데 경찰이 하는 말이 마약이 위험한 줄 모른다. 어디서든 1시간 안에 마약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양 다른 모양이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만들 때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도록, 그래서 선악과만 딱 먹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은 천국이었을 것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천국이었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도 지금까지 살아 있었을 것이고 지구 어딘가에 아담 하와의 집이 있을 정도로 되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죄를 짓게 했고 사단의 개입으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 산다고 하지만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고 마귀 종이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허물과 죄가 사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기도 응답과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와 하늘 군대가 보호하고 세계를 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세상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예부터 손 없는 날, 그게 귀신 없는 날이라는 의미잖아요. 악귀나 악신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 그래서 이 날에 아무 일을 해도 되는 게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해서 이날에 이사도 하고 집도 수리하고 개업도 하고 혼인도 하고 막 그날로 잡잖아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할로윈 데이, 이렇게 귀신 섬기는 날이 세계 각처에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대만 귀신의 달이 있거든요. 7월 달에 지옥의 문이 열려서 8월 달에 닫히는데 한 달 동안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제사상도 차리고, 그리고 TV를 보면 물에 가지 마세요. 물귀신이 있으니까 결혼하지 마세요. 이사하지 마세요. 똑같잖아요. 이런 의미들이. 쇼펜하우어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인간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마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됐죠. 이 쇼펜하우어를 접한 대학생 니체가 신은 죽었다. 신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신은 죽었다. 사신, 철학, 많은 영향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보면 영국의 버틀런트 러셀이라는 이 철학자는 원자가 우연하게 떠돌다가 나방이 되고 사람이 되고 이런 얘기도 했고,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도 인간은 어정쩡한 크기의 행성에 떨어진 화학 폐기물이다. 인간성을 빼버리고 영적인 존재를 빼버리고 이런 시대 풍조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해 있고 우울증이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시대 정신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섰습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늘과 땅 사이의 영역인 공기가 악령의 거처라고 믿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영향 아래 꽉 눌려서 살고 있었잖아요.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장차 망할 성에서 살고 있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엄청난 무게의 죄의 짐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것을 끊어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길을 향해 가는데 장망성의 그 왕인 이블론이라는 이 악마가 나태, 염려, 막 하수인을 보내서 포기시키려고 하는데 때로는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계속 가죠. 그러다가 마지막 코스에서는요, 이 이블론이 직접 나타나서 포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투입이 돼서 멸망으로 무너뜨립니다. 우리도 전에 그랬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능력이 투입되거나 개입되어서 무너뜨릴 수가 없죠. 단지 속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다가 돈이 쌓이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잡히게 되고 돈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처음에는 술을 기분 전환해서 먹다가 나중에는 술에 취하고 술 중독에 빠지고 술귀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술 때문에 사건 사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와 자리는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권력 욕심, 자리 욕심 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하죠. 수천억의 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폭군적인 자아와 그 욕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20대들에게 이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카 푸어. 카는 자동차고 푸어는 거지거든요. 이 외제차를 완전히 활부금, 엄청난 돈으로 활부금 주고 주유비라든지 유지비 수백만 원 그거 하다가 결국에는 파산이 돼버리죠. 신용불량자가 나오는 겁니다. 집은 고시원 이런 데 사는 젊은이가 그 차에 모든 걸 다 투자하는 카푸어. 전에는요, 우리도 모양과 질은 다르지만 이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죄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주어졌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정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나중에는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도록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인간성의 부패가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태 속에서부터는 물론입니다. 태중죄인, 모태죄인. 그리고 태어나서도 본질상 하나님께 적대적이에요. 우리 갓 태어난 이 아이가 어릴 때는요, 막 10분이든 부모님이 읽어주는 대로 가만히 있다가 점점 나이가
한 3살, 4살 되면요 적대적이 됩니다. 찬양 싫어, 예배 싫어 이럽니다. 기도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적대적이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첫째 아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입니다. 모기가 날아다니길래 모기 한 마리 잡아서, 모기하고 마귀하고 비슷하잖아요. 야, 모기가 마귀 같네 이랬더니 당장 입에서 XX 딱 나오는 거 있죠. 유치원생이 어디서 욕을 배웠는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는 항상 인간의 행동과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치명적인 병이 죄의 병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가 가장 치명적인 병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병인데, 그 원죄가 가장 큰 병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말티아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행동과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잡히고, 이게 죄의 진행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영적인 일탈과 육신적인 일탈과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따먹었는데 완전히 망하게 된 거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지금 내게 임한 영원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제가 예배 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원적 존재이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한 속성이라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을 베풀고 못해주면 취소, 이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좀 잘하면 많이 긍휼히 여기고 못하면 긍휼히 여기심을 삭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일정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어깨가 탈골되고 동맥이 파열되셨고 그 채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전히 속죄선언하시고 끝내신 죽음이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무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완전히 폐지시킨 거죠. 우리 안에 영원한 불멸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피의 역사가.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출애굽을 완성시켜 버리셨죠.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떨어지면 한 지역, 한 나라가 통째로 사라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출애굽을 완성시켰습니다. 부활하실 때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출발입니다. 완전히 빠져나오는 출발, 완전한 승리의 출발, 절대 무패, 절대 필승의 출발이거든요. 그 일을 이루신 완전한 모든 문제 해결이신 십자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것을 허상으로 만들 만큼 십자가 복음이 실상 중에 실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고, 그리고 30세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와 온 유다를 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열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걸 보여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 본인의 신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갈보리, 헬라어로 갈보리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인데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고 사형터기 때문에 또 그런 이름이 있고 채석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시체를 그냥 버리거든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납니까? 석회가루를 뿌리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손에 있는 못을 탁 뜯어내고 발에 있는 못을 딱 뜯어내고 밑에서 천으로 받쳐서 시신을 내려서 아무 때나 버린 것이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만에 무덤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감람원에서 성천하시고 정확하게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지구상 최초로 성령이 강림하셨고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셨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살아날 때 나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한 거거든요. 연합된 거거든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나의 머리로 잘난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누가 설명을 잘해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사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한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 물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세례, 불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구원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에게 임한 영원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미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머리는 집에 있고 몸만 왔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머리가 앉으면 몸도 함께 앉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셨을 때 몸된 우리 모임과 몸된 여러분의 개인이 하늘에 앉은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설명하기 어려운 미래예요. 어떻게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몸된 교회와 성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데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지만 나는 하늘에 앉은 자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하늘에 있고 영적으로도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 각자 자신의 여러분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다니까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미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비한 미래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앉은 상태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진짜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면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교차되는 그런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도 하늘과 땅이 교차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지만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교차돼 버린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말씀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이미 내게 와 있구나. 나중에 얻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와 있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데, 그리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싹 다 결정해 놨는데 그 신비한 능력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나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는 완전한 구원이 내게 임했고, 내가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는 거구나. 보좌의 배경, 시공간철, 세상 살릴 빛의 역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있구나. 이거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나의 삶이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되죠. 얼마나 생명력으로 살아나는지 몰라요. 에베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처럼 나의 삶이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나 현재고, 하나님은 먼 미래, 아득한 옛날 없습니다. 늘 가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한 삶으로 완전히 전무후무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혹시 강아지를, 애완견을 키우신다면 그 애완견을 위해서 여러분이 친히 개가 되어서 그 개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영원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티끌티끌 먼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온 우주의 지휘자요, 작곡자요,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한낱 피조물인 내 속으로, 작품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한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작아져.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필연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사실 그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필연적인 법칙, 존재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신 거라니까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보여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개인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우리들의 미래라니까요. 전도, 선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니까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소설을 보면 이 주인공이 엄청난 짐을 지고 가다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무거운 짐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져 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소개해드렸던 찬송가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부담, 나의 육신에, 나의 영혼의 모든 짐이 대굴대굴 굴러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기쁘다, 행복하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참된 위안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보라, 나는 큰 핏방울들을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노라. 사랑하는 자녀,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라보는 데는 실력도 기술도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그 복음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짐과 고통과 무거운 짐들은 대굴대굴 굴러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사자 2마리가 어르렁대고 있습니다. 사자 너머에는 천국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를 쳐다보고 도망가는데 자세하게 쳐다보니까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좁은 길로 정확하게만 가면 사자는 물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위기가 길이거든요. 저는 어느 날 이거 깨닫고 나서 위기를 없애달라 기도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위기가 없어지면 길도 없어지거든요. 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신 일이라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반드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입력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악과도 만들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천사의 타락을 미리 막았다면, 천사가 타락하지 않는 존재로, 자유의지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완전하잖아요. 모든 게 퍼펙트하고 완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살아간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천사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혹시 타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사단이 판을 깨서 망할 것 같지만 결국 세계복음만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오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합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그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용해도 다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결정해 놨다니까요. 이 세상에 우연이나 뜻밖의 법칙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성경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감사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뜻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홍해가 길이잖아요. 그 바닷길을 통해서 너머로 가라고. 요단이 길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여리고가 길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세계 살릴 현장으로 가라고. 다니엘의 사자굴이 길입니다. 사자의 이빨만 보지 말고 그 너머의 문을 열고 세계 살리는 길로 나아가라. 풀무불이 길입니다. 그 불의 세력 겁먹지 말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 막아줄 테니까 세계 살리는 현장으로 나아가라. 좁은 길로 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정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요, 좁은 길로 가는데 정인의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두통이 오고 뼛속까지 관절이 아프고 일주일 내내 잡혀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잡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잡히다 할 때 질병에 잡히는 것처럼 말씀에 잡혀라. 말씀에 잡히는. 그러면 성령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성령에 잡히게 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걸 깨뚫고 관통시켜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친절을 베풀면 나도 그에 맞춰서 친절을 베풀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기뻐하라는요 다른 개념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사라집니까?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서 정말 세상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일어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살리시고 그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사실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보여지고 말씀에만 붙잡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구원을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각종 예물로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축복과 개인 집중으로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현장에 전달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새벽 예배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함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시당회가 오후 1시 10분에 엘리사올에서 있습니다. 교육기관 졸업 예배가 다음 주 주일 12월 25일 일부 예배 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직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례교인 이상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모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성탄 축하 공연과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취임 감사 예배가 2023년 1월 1일 주일 오후 5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두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 오시는 교회 내외부 참석 예상 인원이 500여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새롭게 청빙된 담임 목사님 취임 감사 축하 행사에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광고를 드리는데요. 감사 예배 당일에 외부 손님들이 많은 관계로 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 취임 감사 예배 당일에 가능하면 대중교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자차로 오시는 경우에는 3부 예배 이후에 이 모든 차들을 교회 밖 도로 가장자리로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인천교구 주면규 안수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강미라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주재원 성도님의 장례가 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에게 천국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과 총회 및 협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영중의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은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완전한 구원을 누리며 시대 살릴 증인이 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